안녕하세요, 여러분. 빨간 구두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삶의 본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소개해드릴 책은 일본의 승려이자 작가인 코이케 류노스케의 초역 부처의 말입니다. 코이케 류노스케는 젊은 시절부터 명상과 수행을 깊이 있게 공부해왔으며 현대인들이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부처의 가르침을 쉽고 명료하게 풀어내는 걸로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주요 저서로는 한국에서만 70만 부가 판매된 베스트셀러 생각 버리기 연습을 비롯해 화내지 않는 연습, 나를 지키는 연습이 있습니다. 초역 부처의 말은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불교의 가르침을 우리 일상의 언어로 다시 번역해 들려주는 책입니다. 마치 부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조용히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은 문장들이 가득하지요. 이제 그 부드러운 가르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무작정 믿어서는 안 되는 10가지. 당신이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말이 옳다, 저 사람은 틀렸다고 말하기에 누구의 말이 옳은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 속아 세뇌당하고 자유를 잃지 않으려면 다음의 것을 주의하세요. 첫째, 누가 당신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는 소문을 들어도 실제로 확인될 때까지는 믿지 마세요. 둘째, 이곳에서는 옛날부터 이랬다며 전통을 들먹인다고 해서 무작정 믿지는 마세요. 셋째, 유행하고 있고 평가가 좋다고 해서 무작정 믿지는 마세요. 넷째, 성전이나 불경이나 책에 쓰여 있다고 해서 무작정 믿지는 마세요. 다섯째, 실제로 확인해 보지 않은 억측은 믿지 마세요. 여섯째, 옳게 보이는 무슨 이론이나 무슨 주의에 의한 것이라 해도 무작정 믿지는 마세요. 일곱째, 상식에 맞는 것이라 해도 무작정 믿지는 마세요. 여덟째, 당신과 의견이 같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쉽게 믿지 마세요. 아홉째, 상대의 의복이 훌륭하거나 직업이 좋거나 태도가 정중하다고 해서 겉모습에 현혹되어 믿지 마세요. 10번째, 상대가 자신의 스승이라 해도 맹목적으로 믿지는 마세요. 쾌감에 의존하기에 고통이 생긴다. 온갖 고통은 의존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사람이 잘해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에 의존하면 조금이라도 잘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마다 고통이 생기고 상대와의 관계는 험악해집니다. 일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기쁨에 의존하면 달성한 순간의 쾌감이 사라진 뒤 공허함이라는 고통이 생깁니다. 의존하는 대상을 만드는 어리석은 자는 번갈아 다른 것에 의존하고는 스스로 고통에 다가섭니다. 고통이 생기는 원흉을 간파했다면 이제는 의존증에 걸리지 않도록 쾌감이라는 마약이 조용히 지나가게 가만히 기다리세요. 영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 스트레스에 위협받아 마음이 흐트러지면 신에게 의존하려 합니다. 어딘가의 교주를 믿거나 수호령을 숭배하거나 영적인 나무를 믿거나 그것에 의존하려 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존재에 기대거나 영적인 사람에게 의지해 현실에서 눈을 돌리고 찰나의 안심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안심할 수 있는 안식처가 아닙니다. 그렇게 의존해도 자유를 빼앗기고 쇳내당할 뿐 번뇌를 낳는 마음의 구조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마음, 그 제어하기 어려운 것. 마음이란 것은
해야지라고 생각하자마자 역시 그만둘래 라고 동요합니다. 좋다고 생각하다가도 기분 탓이었을지 모른다며 우왕좌왕합니다.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낭비하는 건 이제 그만이라고 했다가 그에게서 아직도 메시지가 오지 않았다며 무심코 신경을 씁니다. 마음이라는 놈은 대단히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쾌감을 쫓는 욕망의 명령에 질질 끌려다니기에 그것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활을 만드는 장인이 휘어진 활을 곱고 멋지게 가다듬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감시하는 의식의 센서를 날카롭게 갈고 닦아 이 쾌감과 불쾌감에 끌려다니는 마음을 통제하세요.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힐 때,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잘 되었지만 이번 일은 실패하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에 지배당할 때, 그럴 때 당신의 마음은 무추로 끌려나와 파닥거리는 물고기처럼 나쁜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도망치는 것에 몰두할수록 나쁜 감정이라는 그물에 더 얽혀들 뿐입니다.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멋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마음. 이 마음을 붙잡는 것은 너무도 어려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좀 전과는 다른 생각, 좀 전과는 다른 감정을 만들어 당신을 농락합니다. 이러한 난폭한 마음을 잠재우고 다루는 연습을 하세요. 마음을 통제하여 생각한 대로 다룰 수 있다면 자유와 함께 느긋한 편안함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쾌감과 불쾌감에서 자유로워진다.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코로 맡아지는 것, 혀에 느껴지는 것, 몸 안에서 느껴지는 감각, 마음에 와닿는 생각, 이 6개의 감각에 멍하니 마음을 빼앗기면 당신도 모르는 새 멋지다며 쾌감에 현혹되거나 불편한 게 떠올랐다며 불쾌감에 기분이 나빠지는 등 쾌감과 불쾌감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전자가 가리키는 대로 운명에 농락당하고 사도로 굴러떨어져 자유를 잃은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6개의 감각이 당신에게 접촉하는 입구를 잘 감시하면 쾌감과 불쾌감에 의식 없이 휘둘리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눈, 귀, 코, 혀, 몸, 생각의 문에 접촉할 때마다 당신의 마음을 잘 제어하면 자유가 당신 손에 남게 됩니다. 지식에서 자유로워진다. 내면을 응시하는 힘, 집중력과 차분함을 높이려는 훈련 대신 지식을 늘리는 데 힘을 쓴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다는 증거입니다. 철학, 정치학, 경제학, 심리학, 문학, 다양한 언어 같은 지식을 무턱대고 늘리면 머릿속이 불필요한 정보로 가득 차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애써 배운 것이기에 자랑하고 싶다. 모쪼록 배운 것이기에 써먹고 싶다. 이처럼 지식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까닭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지식에 의해 지배당합니다. 지식의 필터를 통해서만 사물을 느끼게 되어 어느새 불행해집니다. 머리를 혼탁하게 만드는 지식의 필터를 벗어내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느끼세요. 다른 이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진다.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산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산의 모습을 배워서 타인이 나쁜 놈이라 비난해도 멋진 사람이라 추켜세워도 한 귀로 흘려듣고 흔들림 없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세요. 비난받고 힘들어지면 마음이 폭주하여 자유를 잃습니다. 축혀 세워져 들뜨게 되면 역시 마음이 흐트러져 자유를 잃습니다.
어떠한 바람이 불어와도 산처럼 묵묵히 받아 넘기면 당신의 마음은 언제까지나 자유로울 것입니다. 쾌감과 고통에서 자유로워진다.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의식의 센서를 갈고 닦는 당신이라면 욕망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걸 알아차릴 때 욕망을 살며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굳이 지금 말하지 않아도 되는 자랑이 하고 싶어질 때라도 그것으로 인해 심신이 불쾌해지는 걸 깨닫는다면 하찮은 잡담을 멈추는 품위가 생깁니다. 쾌감을 원한다, 고통은 싫다라는 욕망을 버리면 당신의 마음은 차분해집니다. 누군가의 친절에 쾌감을 느껴도 들뜨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받아도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손에는 쾌감과 고통에 지배당하지 않는 자유가 남습니다. 나의 말에서도 자유로워진다.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만들고 강을 건넌 뒤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뗏목은 유용했으니 버리지 말고 짊어지고 가자. 그러나 그런 짐을 떠안고서는 너무 무거워 제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업적, 학력, 경력, 그것이 무엇이든 이 뗏목과 같습니다. 나의 말도 가르침도 진리조차도 이 뗏목과 같아서 당신이 만약 나의 가르침을 다 썼다면 그대로 아낌없이 버리세요. 공이라는 자유. 돈이나 물건을 늘리는 데 집착하지 않고 알맞은 식사량을 의식의 센서로 정확히 인지하면 과식하지 않기에 몸이 가볍고 마음이 묶이지 않아 공의 상태가 됩니다. 그 자유는 무색무취하여 다른 이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의 궤적이 투명하여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공의 상태에 머물면 자기 자신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지난번의 일생이 겨우 끝났다고 생각하자마자 다시 태어나서 이번 일생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너무나 고달픕니다. 죽으면 신체와 신경의 기억과 충동과 의식이라는 오온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각각의 부분을 다시 짜맞추어 인생이라는 집을 다시 짓는 흑막은 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그 정체를 알지 못한 채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인생의 흑막이여, 당신의 정체는 원하고 원한다, 부족하고 부족하다고 소동을 벌이는 생존 본능이라는 것을 이제 나는 압니다. 당신이 환생의 건축 재료로 사용하는 번뇌도, 무지도 이제는 모두 파괴해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죽으면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환생의 충동에서 벗어나 고요합니다. 왜냐하면 생존 본능을 죽이고 부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상이나 철학도 모두 버린다. 당신이여, 내게는 나의 생각은 어떠어떠하다라는 사상 같은 건 없습니다. 그 어떤 사상에 집착한다 해도 그 집착은 고통을 낳기 때문입니다. 온갖 세상과 사상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기에 나는 어떤 생각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모든 철학과 사상을 버리고 좌선과 명상으로 내면의 편안함을 찾아냈습니다. 사소한 좋고 싫음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당신이 티끌 같은 좋고 싫음에 사로잡혀 지혜를 잃게 되면 선정의 힘은 사라집니다. 당신이 선정의 힘을 잃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맑게 내다보는 지혜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명상을 함으로써 선정과 지혜가 생기면 당신은 마음의 평온함 바로 곁에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모은다. 과거를 떠올리며 슬퍼하지 않고 미래를 공상하며 멍해 있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전념하면 당신의 얼굴색은 활기를 띠고 유쾌하게 활발해질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무심코 지난 여름은 즐거웠는데 라거나 다음 주 그 사람과 만날 수 있을까? 라는 등 과거나 미래라는 비현실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이윽 후 마음도 몸도 녹초가 되어버립니다. 마치 꺾여져 시들어가는 풀처럼. 세상 모든 것은 흔들리고 변해간다. 눈앞에 펼쳐진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세계 속 어디에도 기댈 곳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세히 보면 계속하여 흔들리고 변해갑니다. 그런 것에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과거 의지할 곳을 찾아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깊이 연구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평온한 곳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재행무상. 재행무상, 즉 우주 만물은 늘 변합니다. 이것도 사라져가고 저것도 사라져가고 그것도 사라져갑니다. 물질과 마음을 지배하는 모든 에너지는 한순간도 정착해 안정되는 일 없이 무너지고 새롭게 생성됩니다. 이것을 맹렬한 속도로 반복하면서 요동칩니다. 어디에도 매달릴 곳은 없습니다. 당신이 자선과 명상과 참마음으로 이것을 강렬하게 체감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번뇌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재범모아. 재범모아,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온갖 심리현상도 물리현상도 그 모든 것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이 신체도 이 감각도 이 기억도 이 좋고 싫음도 이 의식도 이 세상도 이것들 역시 내 것이 아닙니다. 좌선과 명상과 참마음으로 이것을 강렬하게 체험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번뇌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일체행고. 일체행고, 즉 이것도 고통, 저것도 고통, 그것도 고통입니다. 물질과 마음을 지배하는 모든 충동 에너지는 죄다 고통에 지나지 않습니다. 즐겁다고 내가 착각하는 것조차 사실은 고통이라면 모든 집착은 의미가 없습니다. 좌선과 명상과 참마음으로 이것을 맹렬하게 체감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번뇌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고통은 성스러운 진리. 고통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누구나 태어나면서 고통으로 울부짖습니다. 한순간 세포가 무너집니다. 늙어가는 것도 고달픕니다. 여러 가지 부조화가 몸 안에서 은밀히 진행되는 것도 괴롭습니다. 이윽 후 신체가 무너집니다. 죽음에 직면하는 것도 고통입니다. 생로병사, 이 모든 게 고통입니다. 원증회고. 살아있는 한 당신은 반드시 불쾌한 광경, 기분 나쁜 소리, 싫은 냄새, 이상한 맛, 기분 나쁜 촉각과 불쾌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때마다 고통이 생깁니다. 게다가 당신의 업은 반드시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당신의 마음은 번뇌에 사로잡힙니다. 그것은 당연한 진리입니다. 애별리고.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고,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없고, 맡고 싶을 때 맡을 수 없고, 맛보고 싶을 때 맛볼 수 없고, 만지고 싶을 때 만질 수 없고, 떠올리고 싶을 때 떠올릴 수 없어. 그때마다 당신의 마음은 고통으로 내달립니다. 굽을 듣고, 높은 산에 핀 손에 닿지 않는 꽃만큼 실제보다 아름다워 보이고 욕망을 부추기는 것도 없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마치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은 무언가를 동경하고 원할 때, 그때마다 고통이라는 자극이 당신을 들볶습니다. 여기 결코 이룰 수 없는 4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 늙고 싶지 않아. 병에 걸리고 싶지 않다. 죽고 싶지 않다. 그런 바람을 가질 때마다 괴로움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온 성고, 여기에 있는 이 몸과 쾌감과 불쾌감을 전달하는 신경조직과 과거를 차곡차곡 닮은 기억 시스템과 몸과 마음의 전자기 에너지와 정보를 입력하는 기능, 당신을 이루는 이 5가지 부분 모두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통을 낳는 구조. 당신의 몸과 마음 속에 당신이 자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어둠의 영역에서 무의식적인 충동 에너지가 솟아오릅니다. 그 충동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의식이 폭주합니다. 그것에 의해 몸과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의해 눈, 귀, 코, 혀, 몸, 의식이라는 6개의 문으로부터 다음에 무엇을 느낄지 정해집니다. 그 결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감각기관에 정보가 속속 날아듭니다. 그리하여 뇌에서 쾌락과 불쾌라는 신호가 생깁니다. 쾌락과 불쾌를 스스로 깨닫지 못함으로써 쾌락은 욕망을 낳고 불쾌는 화라는 반응을 낳습니다. 그 반응을 스스로 깨닫지 못함으로써 반응은 패턴화되어 집착이 됩니다. 그 반응 패턴을 스스로 깨닫지 못함으로써 특정한 패턴이 당신을 지배하고 정체성이라는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그 고집스러운 에너지가 새로운 당신을 낳고 그러한 당신이 늙어 이윽고 죽음으로써 온갖 고통을 연쇄적으로 만들어냅니다. 번뇌의 원흉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당신이여, 번뇌의 원흉은 생존 본능의 명령을 받아 머릿속에서 쾌감이라는 마약을 계속 쏟아내려 합니다. 가래라는 저주. 이러한 내가 되고 싶다는 환각을 쫓고 이러한 내가 싫다는 자기 부정을 하며 폭주할 때마다 뇌 속에서 마약이 쏟아져 나와 당신을 중독시킵니다. 번뇌의 사라짐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가슴이 뻥하고 뚫린 결핍감의 블랙홀. 이 가래라는 것을 구석구석 샅샅이 소멸시키면 번뇌도 일시에 말끔히 사라집니다. 오늘 함께 읽은 초역, 부처의 말 어떠셨나요? 짧지만 깊은 문장들 속에서 우리 마음을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는 여운이 느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부처의 말은 우리 안에 닿았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생각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 그것이야말로 이 책이 조용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 아닐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책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살짝 어루만져 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빨간 구두였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